영원하신 영광의 주님만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들라 한다면 저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 대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장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나라하게 쓰인 본문이 있죠. 노아가 술이 취하여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함이 그 모습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게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창세기에 일어나는 구속사적인 굵직굵직한 일들 가운데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서와 야곱의 미래도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먼저 창세기 28장 6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보면 에서의 인생이, 미래가 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6절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잠시만 띄워놔 줘 보십시오.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서가 무엇을 보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아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에서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게 하는 그러한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축복은 어떤 거냐면 아내에 관한 거예요. 너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리고 또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의 약점을 건드리죠. 에서의 상처.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지금 에서는 누구와 결혼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복수로 아내 2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에서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는 것과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열등의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삭은 이 자기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자신의 아내들에게서 찾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데 거의 한계 상황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바라보는 것은요, 자신의 열등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요. 인생에 속한 문제,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서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일산지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탈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에서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만 바라보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까, 내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도 훨씬 못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데 재주가 있었고, 인간적으로 유약하고 심약한 오늘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위대한 소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요, 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데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혹시 그렇게 야곱처럼 유약하기도 하고 내 인생 정말로 때로는 힘에 겹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늘의 구속사를 온 땅 끝에 동서남북 편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약점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부모의 명령대로 홀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죠. 부모를 떠나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여행함에 있어서 야곱은 온갖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을지라도 받게 되면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의 수하에 그렇게 놓이게 되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을 쟁취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고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오산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게 되고,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고 상속받기는커녕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 채 홀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 밑바닥에 처해져 있을 때 그가 홀로 잠을 자는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 최고의 밑바닥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무언가 여러분 보여주고 무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자기의 머리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나 죽게 되었구나.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 밑바닥이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사람도 끌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 다 내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 가지고 있고 내 곁에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다,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셔요. 너 그래? 네 맘대로, 네 힘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외면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은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별을 했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되었죠. 철저하게 외롭고 가난하게 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잃으셨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물질 다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잃고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곱은 지금까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형 에서를 속일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위대하신 복을 다 받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시편 기자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냐면 여호와 경외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면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 누리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인생으로 야곱처럼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큰 병 중의 병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냐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요,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사고가 바뀌게 되고 가치가 바뀌게 된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탁월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탁월한 인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라고 얘기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두려워하면서 남은 생에 말씀을 그래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야곱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문 위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지키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야곱처럼 일평생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을 연결하는, 여러분, 유일한 사닥다리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지금까지 창세기가 달려오는 동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죄가 팽배한 땅에 있는 것들이 오를 수 없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만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을 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놓으면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란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장차 야곱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3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맡은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가 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받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완전히 분리되어진 이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워두셨냐면 야곱을 세워두신 거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소원, 비전대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가 되어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큰 소리로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아버지께로 예수님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려지게 되고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이 위기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져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되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부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야곱이 회복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절망도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는 홀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루스 땅의 야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전을 통해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죽음도 질병도 절망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시고 해결되어 주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야곱에게 십자가의 그 비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3절 처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다시요. 나는 여호와니. 아멘. 여기까지만 좀 놓고 읽어보고 설교를 진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늘의 비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이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무턱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속히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성경을 쭉 강의하면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는 것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의 축복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한 사명의 관점, 소명의 관점에서 이 축복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 원하시는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전제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망해가고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도 세상이나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낭비됨 없이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 그분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몽땅 다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비전, 하늘의 비전으로 야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3절이나 본문을 15절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에 편만해지는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즉 그가 지금 소원으로 받은, 비전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비전을 여러분 이루라는 것이 야곱이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인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소명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다 하면서 소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만 떵떵거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동서남북 편망해진 너의 후손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야곱처럼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댁에 돌아가셔서 돈을 쓰실 때는 이거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때는 이거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데, 부디 모든 것을 야곱처럼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축복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 때문에 행복을 다시 찾는 수많은 가정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크게 6가지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 자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약속. 여러분, 6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야곱에 대한 이 축복을 그대로 응답하셔서 야곱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셨죠. 이 구체적인 축복 위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자가 된 야곱을 위하여 한 가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계셨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약복 강가에서 여러분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어떤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구체적인 6가지 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6가지 복을 주실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6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요,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함께하지 마시고 돈과 함께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만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연적인 반응이죠. 일어나서 두려움 속에서 그가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최초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붓든지, 선지자로 기름을 붓든지, 여러분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든지, 하다못해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기름을 부으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받은 것이 감동하고 감격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으니까 이곳이 기름 부음을 붓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루스라고 그렇게 불리던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게 되고 나중에 성전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까지는 신령하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서원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히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서약 이후에 야곱이 서원을 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원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과는 거리가 먼 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그냥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도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이,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하네요.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20절 21절 읽어보면 비교를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허락한 것을 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보세요, 함께 있어요. 떠나지 아니한다. 부정형이지만 강하게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허락한 거 다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15절의 처음이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죠. 무엇을 집어넣냐면 살짝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물질을 집어넣어요. 물질을. 21절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을게요. 하나님의 겉답게 살을게요. 기름을 부었어요. 딱 돌아서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일단 교회를 나갈 때는 기분이 좋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 떨어진 돈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요소들이 제일로 먼저 눈앞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제시를 하는데 조건적인 복을 제시를 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입각한 축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다 끼워넣는 야곱을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제가 좀 무리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과 더불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줬으면, 하나님 앞에 20절 21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다시 조건으로 나가느냐고요. 왜 서원을 하게 되죠? 사람이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신령한 그 꿈을 꿨던 야곱이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무엇에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물질 주십시오. 물질 주면 내가 11조 할게요.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 얼마나 야곱의 이 머릿속에는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리브가 밑에서 자랄 때부터 그렇게 물질 중심이고, 그 누구에게서 본받은 거죠? 이삭에게서 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줬는지,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 먹을 것, 별미, 물질에 여러분이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게 되니까 야곱 또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세상 것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탐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과도 11조를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는 여러분 무엇이죠?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헌신의 표시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물질에 대하여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다가 라반에게 혹독하게 당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육신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간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죠.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으시고 제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끼어넣지 마시고 오늘부터 영적인 사명만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